광복절에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 아주 뜻깊은 그러한 해입니다. 언더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복음이 심어진 지 140주년, 또 아울러 여러분 광복 80주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1945년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그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숨진 심훈 선생님은 1936년, 45년이 해방이니까 3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대부분 심훈 선생님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이 시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1932년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시를 우리 심훈 선생님이 지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며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이 젊은 한 시인이 절절한 그 애국심과 때로는 광복의 그날을 굉장히 사모함으로 오늘 이 시를 지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면 종로의 인경을 내 머리에 들이받아 기쁜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 내 몸을 가죽을 벗겨 큰 북을 만들어서 우렁찬 북소리를 그렇게 조국 광복의 기쁜 소리를 알리고 싶다. 그만큼 갈망하는 그 광복의 그 어떤 갈망의 시입니다. 심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지은 만큼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조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날에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또 일본의 강점기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80년 전에 그 해방은 그저 80년 전에 해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어떤 감사? 자, 첫 번째로 억압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억압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좀 전에 읽은 시편 146편, 여러분 이 내용은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엄청난 그 고통과 압제를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를 146편을 지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을 맞이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해방, 광복 전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조사한 내용을 우리 아마 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떠한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이 행했던 노력과 그들의 어떤 희생, 이것은 가히 설명해도 정말 맨날 며칠 설명해도 그 비참함과 억울함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15 이 광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그 연합군들의 어떤 승전으로 결과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끄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하였는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의로운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본 역시도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37년 소위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서 우리나라의 청장년들 480만 명 징병하여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153만 명은 일본 본토와 남양문도와 그리고 사할린 등지에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멀리 먼 이야기니까 그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480만 명이 징용되어서 끌려갔단 말이죠. 그들 중에 사망자가 나와도 뭐라고 하냐면 군사 기밀이라서 알려주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이 악한 일본에 그런 만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가노에 있는 어떤 대번정에는 수백 명이 학살당했고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000명이 학살당한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 도처에 징병으로 끌려갔던 사람 집단 학살이 지금도 유골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그러한 악행 만행을 저질렀는지,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그 고통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43년에는 이른바 조선 여자 정신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할머니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죠. 12살부터 14살까지 20만 명. 여러분 초등생이에요. 12살 그러면 5학년, 6학년 아닙니까? 12살부터 14살까지 20만 명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적 놀이개로 유린당했던 그러한 때 이런 악한 만행을 장해했던 일본. 1944년도에도 징병제를 실시하여서 21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중국 전선과 동남아 전선 그리고 남태평양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1만 명 중에
돌아온 사람 5만 명. 나머지 총알바지가 되고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 봅시오. 나라 보시면 거의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 말을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학교에서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말 그대로 막 선생님에게 싸대기를 맞고 때로는 막 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름도 빼앗아갔어요. 이름도 창시계명이라 해서 일본식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일본식의 이름을. 우리 역사도 식민지 사관이라 해서 우월한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 찬란한 문화들을 왜곡시켜봅니다. 그래서 한국 어린이 그리고 이 청소년들로 해서 열등감의 조생징이라고 해서 그렇게 역사까지도 위조하고 날조했습니다. 교회도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신사참배 이걸 강요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투옥하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경남 일대는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런 박관중목 장로님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신앙도 흔들리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악한 일본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좀 전에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오늘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여러분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알죠? 여기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해방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자, 유대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 있을 그때에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방의 자유를 주셨다. 일본의 그 강점기에 여러분 해방된 것을 광복이라 하잖아요. 빛광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왔다. 이게 광복이란 말이죠. 징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 어둠의 36년간의 그 감옥 같은 그 시간들, 여기서 여러분 해방된 것입니다. 빛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광복이라는 것은 풀어놓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는 꽁꽁 묶어놨어요. 주권도 묶어놓고 자유도 묶어놓고 인권도 그냥 꽉 묶어놔 버렸어요. 근데 해방하는 그날이 오자 모든 것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꽁꽁 묶여서 그냥 계속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애씀, 이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석헌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 본인이 쓴 책에 이렇게 역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연대표 위에는 우리 자막을 한번 떼어주시죠. 자, 연대표 위에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여러분, 아무도 해방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암울했습니다. 캄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런 선각자들조차도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저 정말 이렇게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시편 126편의 1절 2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복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압받았던 그 자유, 억압받았던 곳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해방이라 하잖아요. 광복. 근데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에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꽁꽁 뭔가 묶어놓은 죄와 어두움과 중독과 여기 자유하지 못하여서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 자유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단이 나를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며 교회는 나오지 마.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눈치만 보고 막.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도 잘 모르고 그냥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말 뭔가 담이 쌓여, 담이 가로막혀 있는,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 있다면 자유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복을 주신 광복절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굶주렸던 우리에게 경제 발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굶주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오늘 여기에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 이 나라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6년간 수탈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운데 딱 5년 뒤에 6.25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자, 45년에 해방되어서 불과 5년 후에 6.25가 일어났단 말이죠. 부산과 경남 일부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말 그대로 초토화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한국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 들어보면 일본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수탈해 가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도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녹그릇 그리고 뭐 노수저 제기까지 다 뺏어가고 땅에 숨겨놓지 않으면 그냥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막 수확한 것을 다 딱 계산하여서 전부 다 빼앗아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촉은 목피라고 풀뿌리 그냥 나무 껍질 이것을 벗겨서 굶주림을 해결했단 말이죠. 일본 강점기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44세예요. 일본 강점기에 평균 나이가 44세. 제가 일본 강점기에 제가 있었다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유아 사망률 세계 2위였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많았고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못 먹으니까. 제가 태어난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보편 간식이 뭐냐면 엿, 건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막 얼마나 다양한 과자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막 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근대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60대, 70대, 80대의 이 어르신들의 그 노고와 수고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잿더미 앉았던 이 나라가, 원조받았던 그런 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여러분 바뀌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요, 아프리카는 한국의 그 성장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60년 전에 그 한국은 케냐보다 가난했다. 케냐 사람이었던 나의 아버지가, 이 대통령이 케냐 사람이었던 나의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왔던 60년 전만 하더라도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보다 앞서 있었답니다. 케냐가 한국보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발전되어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반면 케냐는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그래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어떤 그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근대화에 수고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그 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떤 그런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지금 이때에 또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정말로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 우리 어떤 그런 인권, 이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신 것, 이걸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947년 김구 선생님께서 발표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글을 보니까 백범일지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구 선생님은 28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이 글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유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해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70평생 나라 없이 살았던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호가 뭔지 아세요? 백범. 혹시 백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백범. 백은요, 백정할 때 그 백이랍니다. 백정할 때 백. 범은 범부, 다시 말해 평범한 사내. 이게 범자, 평범한 사내. 여기서 이제 그 범자를 따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범이란 뜻은 백정이나 평범한 사람도 나처럼 조국을 사랑해야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백정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나같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해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특별히 두 번째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전도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돕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북한이 여러분 핵무기를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모범적인 창원 시민, 모범적인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요, 아니 내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이 동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내 주변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수요일 날 처음 오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30년 만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여, 동생분인데 하나님은 30년 동안 우리 저분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셨는데 영혼 구원하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내 삶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국하는 그 성도가 여러분 이 나라 정말 부강한 나라, 때로는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먹여주는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까지 여러분 되는 우리 멋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